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절망스러움을 저희가 또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참으로 저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고 또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가며 또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낮의 해와 밤이 달이 상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장시간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가정에 머물면서 생활하지만은 규모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김동수 집사님과 최계산 집사님 또 남궁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 선교사역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귀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데 사용된 비유입니다. 그 진흙을 떠다가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가 감히 그것을 평가하고 옳다 그르다를 말하겠는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것은 천하게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토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자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선함의 원인도 하나님이고 악함의 원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함으로 누구를 악함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악함에 의해 사용되어진 이후에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것밖에는 없는데 왜 책임을 사람에게 묻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요, 사람은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거죠.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천하게 쓰고 어떤 것은 고급스럽게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소재므로 그것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진흙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도 바울이 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사람이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서 선도 악도 아닌 존재로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선택한 비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전부 다가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좌편에 있는 무리 속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옮겼을 때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에도 평가받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전제 자체를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선함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다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과 악으로 분리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 전체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에게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무장 호송 차량이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담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탈취하는 그런 어떤 액션 장면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장 호송 차량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죠. 강도의 위협이 늘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돈에 대한 유혹을 가져서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어떤 다양성이 있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호송 차량의 직원으로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내가 날랐던 모든 돈이 다 내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내가 그 돈을 날랐지만 그러나 그 돈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그저 돈을 날랐다는 일만 감당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역할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에게 그 돈을 위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돈을 들어 날르는 역할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독점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점적이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평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게 쓰고 귀하게 쓰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교회였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헬라인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옮겨갈 때 무언가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유대인이 무언가를 주장하고자 했을 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안에서 내재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보존해 왔던, 날라왔던 그런 모든 그 세대와 세대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이 겪었던 모든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그 값을 치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느냐?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분명히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근거가 거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과 비교할 때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는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의 분명한 증거로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제 지인의 어떤 부고 소식이 카톡으로 올라왔습니다. 30년 전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30년 후에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대령을 진급하고 난 다음에 장성으로 진급하는 그 고비에서 여러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그저 그 자리를 지키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쭉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마지막 여생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섬기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나라 땅에서 공기업이 어떤 자리를 맡고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거기서 혼자 그 모든 삶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평신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신 감리교 권사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내몰았느냐? 아무도 그렇게 내몰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살면 살수록 내 인생에서 어떠한 열매를 내가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인생에 더해갈수록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더 아름답겠다 선택하고 그렇게 삶을 헌신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깊은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강요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얼마나 의미 있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그대로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물이 있느냐? 하나님은 허물이 없습니다. 선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다 차단하고 악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순복하며 살아가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방송은 보지 않았는데 어떤 방송에서 그런 시간을 만들었나 봐요. 그게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브링업이 됐는데요. 어머니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딸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재단에서 심장 수술을 해줘서 살아났는데 무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딸을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방송이 그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딸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딸을 만났는데요. 방송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여전히 딸을 인정하지 못하는 편협한 그리스도인, 뭐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종교나 남의 선택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악이다, 뭐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내재된 편향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답답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주권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판단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악을 하나님께 전가해 놓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얼마나 더 치달아서 악의 열매들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낼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무엇으로도 감히 훼손할 수 없는 판단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그 선택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기뻐하는 가운데의 선택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제한받지 않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방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했을 때에 어떤 것이 귀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 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으로는 판단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강건하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또 증거하게 된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있구나.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느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날들이 없습니다.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어서 누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수고를 더하건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을 맞이했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둔 일이 없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후회하신 일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적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사오니 주님 안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과 그 뜻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